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혼인이라고 하면 결혼식은 참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 집안에서는 정말 큰 경사이기 때문에 온 친척이 다 모이고 일가 친척뿐이 아니라 아는 지인들도 다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하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도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 지역 마을까지 들썩일 정도로 너무나 큰 행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유대의 풍습을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혼인잔치라는 것을 누구나 기뻐하는 잔치, 누구나 초대받으면 기뻐하는 잔치, 잔치에 초대받지 않는 것을 오히려 섭섭히 여기는 그러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날, 큰 행사에 대해서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죄를 받고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원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오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다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천국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비유적으로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혼인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그 집안에 큰 경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흥겹게 신나게 아름다운 시간, 즐거운 시간,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각을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 혼인잔치가 그냥 기쁨의 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소식을 전해서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여러 핑계를 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노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그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임금이 오라고 하는 초대장을 거절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 복된 날,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 혼인잔치가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죄의 굴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법은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징벌하기 위하여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어떻다, 또 다른 법에서 어떻다고 하여 우리는 그 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 범죄, 이거는 그냥 crime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범죄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sin이 돼요. S-I-N. 이런 죄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고 태어난 우리 인간 후예들은, 인류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짓는 저 악한 연쇄살인마와 악한 범죄자만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짓는 그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를 극복하는 방법을 너무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일평생 수고를 하고 일생을 고난 가운데 처하고 끊임없이 고행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해요. 인류는 그 어느 사람이든지 그러한 수없는 영겁의 세월을 업보를 지우기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도 주지 않아요. 그 영원한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열반은 있다고 말을 해요. 자, 이러한 우리 동양 종교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난 순간부터 짓고 있는 원죄와 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누구든지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자력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은총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이 어마어마한 부조리한 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이 부조리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살로 가거나 희망을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반항하면서 이겨낸다. 이런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은 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끊임없이 시지푸스의 신화를 비유를 하면서 끊임없이 돌덩이를
바위덩이를 하늘로 올리고 떨어뜨리고 올리고 떨어뜨리는 걸 끊임없이 올리는 그 행위가 반항하는 신에 대한 반항이고 자기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놀라운 말씀, 비유의 놀라운 그 천국의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천국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인간들이 어떤 내용을 현실적으로 보이는 내용을 어느 정도 보고서 아 천국이 이럴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해요. 그 옆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보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데 그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관념에다가 그 빗대 갖고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를 비유로 하시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혼인잔치는 너무나 기쁜 곳이에요. 일가 친척만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는 결혼식은 너무나 기뻐해요. 온 동네가 다 떠들썩해요. 그런데 그냥 마을에 일어나는 잔치가 아니라 임금이 베푸는 잔치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왕족 지금도 아직은 왕실이 있는 국가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왕정시대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그러한 일본이나 영국이나 북유럽 이런 쪽에 보면 왕실이 남아있어요. 그 왕과의 결혼식 아무런 실질 권한이 없어져도 그게 얼마나 전 세계에 가십거리가 되고 뉴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왕실의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갖는데 자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임금이 베푼 잔치에 초대를 받기를 원할까요? 초대받지 않기를 원할까요? 누구나 다 초대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에 보니까 하늘나라 천국은 바로 임금이 베푸는 즐겁고 흥겨운 혼인잔치와 같은데 이러한 초대장을 보내도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왕실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그 온 나라가 기쁨으로 넘치고 즐거움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인데 그 천국은 바로 이러한 왕실의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채우기 위해서 하객을 채우기 위해서 원래 왕실의 결혼식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몰려들고 구경꾼이 모이고 막 그러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보냅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임금의 잔치 왕실의 결혼식이라고 하면 초대를 받는 것을 얼마나 영광으로 알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행사에 초청장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걸 갖고 대단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인 이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임금이 베푼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를 해도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들은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육체는 죽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하게 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쁜 일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천국이 놀라운 좋은 곳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종들을 보내서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세요. 초청장을 보내고 강권하고 오시라고 전도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아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어요. 혼인잔치를 다 준비를 했어요. 이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곳을 예비하고 천국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모습으로 올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농사하러 가고 오늘날로 치면 일터로 가는 거죠. 직장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이 바빠서 이 일 저 일로 학생은 또 공부한다고 그래서 핑계를 대고 아예 제껴놓고 나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바쁘니까 천국 혼인잔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임금 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성공하며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운 것을 향하여 불철주야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알베르트 까미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노벨 문학상 받은 지 얼마 후에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는 이 세계가 얼마나 부조리한 세계라는 것을 자기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사람이 선한 보응을 받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심판을 또 받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못 되기도 해요. 이런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부조리라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반항으로 극복하려고 했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위대한 문학가, 위대한 사상가라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인생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우리가 바라볼 땐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철학적인 주제가 놓여있고 우리 인간들은 이 한계 상황, 부조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가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고 죄인의 생각이 들어있고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놔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불신의 마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불가능의 문제, 한계의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금이 잔치에 오라고 했음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 일이 바쁘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어요. 가기 싫다. 자꾸 귀찮게 하지 마라.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임금이 오라고 하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러한 좋은 소식,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전국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내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라고 하고, 우리 문화와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에도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기만 하면 다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은 기독교를 완전히 판박이로 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누가 돼 있어요? 김일성이 하나님, 김정일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는 그 성령 하나님은 주체사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일성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지금의 북한 동포들을 수없이 노예로 삼아서 지금까지 70년 넘도록 독재 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이 복음이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이게 뭐야? 우리 신이 김일성 수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계시네. 이분이 진짜 신이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반역하게 돼요. 그 체제를 거역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1순위로 가장 극한 처벌을 받고 영원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교화소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종교는 자기 종교만이 유일하다고 하고 다른 종교는 배척해요.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다 개종을 시키려고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독교를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안 믿으면 나중에 사후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도 죽여버리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진정한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 그것이 참된 종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비유하듯이 천국을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거역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성경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부모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다가 나이가 먹으면 70, 80이 되면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시간은 70년, 80년이 됩니다. 그러면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뭐 형편없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신앙에서 유교 집안, 제사 드리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목사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꼭 모든 면에서 저보다 앞서가고 그분들이 신앙이 더 훌륭하고 그분들이 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 저보다 뒤늦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욱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꼭 서열을 따지고 성적의 등수를 따지듯이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죽여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죽이는 것, 바로 임금의 초청장을 보낸 종들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말세 지마를 향하여 치닫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최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AI가 모든 것을 우리를 다스리고 로봇가 모든 것을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은 AI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AI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배를 받는 세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은 폭탄이 터지고 이제 하마스가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제 앞으로 전쟁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로봇가 우리를 죽여요. 그냥 원격 조정으로 사람을 다, 드론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킨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인간이 만든 살상무기로 인하여 사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지를 않고 그냥 로봇에 의해서 AI가 표적을 꽂아놓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은 인류가 지혜를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만든 문명이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우리 인간 스스로를 죽이는 살상 도구를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원죄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고 악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는커녕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갖고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곤모술수를 하고 다른 나라가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해서 우리도 잘 살자 하지 않고 저 나라를 침략해서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고 지금은 전 세계가 AI로 인한 테크놀로지로 인한 온갖 첨단 과학으로 인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은 점점점 무서운 세상,
파멸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혼인잔치를 베푼 예수님이 그 임금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지.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아놓고도 싫어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귀찮다고 하여 죽여버리는 이러한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 인류를 구원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라고 해요. 불경죄라고 해요. 분노를 느끼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그 말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지만 아무런 죄가 없지만 오히려 그들은 당시의 그 종교 권력, 자기들이 쌓아놓은 아성을 침해하는 위협 세력으로 봐서 이대로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언도를 받게 해서 결국은 형장으로 끌고 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고 그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으로 입고 온 그 땅에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의 민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종들을 모독한 것처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계속 전도하고 전도해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해서 이방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었어. 그 당시에 헬라, 터키 지방에 오늘 소아시아 지방을 넘어서 헬라 지방을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천국 복음, 천국 잔치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천국 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이 모든 인류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임금과 같이 모든 길거리에 가서 죄인들이 누구든지 다 데리고 초대하라. 그리하여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임금이 초대하는 그 초대장에 승낙을 하기만 하고 초대장을 받고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오늘 순간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을 때 세상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못생기고 못나고 형편없이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국의 주인공이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오는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혼인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죄악된 모습 그대로 혼인잔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더러운 죄의 모습을 벗고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의의 옷으로 새로운 혼인예복으로 갈아입혀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하객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혼인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잔치 구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걸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가 천국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가 되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누구든지 현재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르는 그 초대 잔치 임금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누구든지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깨끗한 혼인예복으로 갈아입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어.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정말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복으로까지 갈아입은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적은 숫자의 무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을 쳐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전국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거역하고 자기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전국의 주인공이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 쉽고 단순한 구원에 대하여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밭일에 바쁘고 어떤 사람은 사업자로 가기에 바쁘다고 하여 외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다 소멸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및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전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일가 친척 또한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